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6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계획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세상 첫날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일들과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다 구약과 신약에 다 연결시켜 주시고 하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또 깨달기도 쉽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사실 구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이 신약에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지금 구약의 그 만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만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자기들이 매일같이
먹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의미가 신명기에 보면 육적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의 기적을 그냥 자기네 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배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로 어떤 것을 주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떡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오늘 본문 6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렵지요. 유대인들은 지금 육적인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늘 확인하고 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생, 구원, 죄사 뭐 이런 것으로 가르치니까 도저히 이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지금 그 말씀 저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위에 52절부터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53절부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무슨 미닝인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 사건까지 다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한 거죠. 먹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내 안에 받아들인, 우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구나,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떡을 매일같이 먹게 해주십시오. 또 지금 예수님이 53절에서 58절까지 십자가 사건과 죄사함의 사건, 보혈의 그 은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살을 어떻게 떼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따로 해석하네. 따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것, 영생에 대해서 지금 딱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잖아요. 영은 영으로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육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의견차도 심하고 결정하는 길도 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깝지만 우리가 이 육적인 삶을 살 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잖아요. 뭐 우리도 뭐 사실 그런 일들이 허다하니까 이 영적인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고 말씀의 길로 가야지 뭐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는 뭐 우리라고 하지만 나는 첫 번째는 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그 현상들 이게 먼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이게 더 질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거죠. 도저히 뭐 예수님하고 맞질 않는 겁니다. 이게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 지금 하늘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럿이라는 의미가 그냥 몇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many of his disciples,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보면 66절, 6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6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육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겠느냐?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말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의지하면 예수님을 따랐고 믿는다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적인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은 같이 예수님하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길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똑같이 체험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그 친정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죠? 6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62절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짧은 그 어렵지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거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막 야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생명의 길만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듣는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섞어서 막 듣기 좋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잖아요. 진리는 진리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꾸 뭘 갖다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근데 섞는 건 좋은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리는 잊어버리고 그 섞은 것만 생각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설교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화들과 무슨 뭘 비유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는 저도 평신도 때 그랬어요. 듣고 난 다음에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하면 듣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나. 그래갖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밥 먹고 친교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로 이제 그래 그 얘기 진리의 말씀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부터 이게 뭐라고 되냐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 그렇다고 하지.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곰탕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국물이 모자란다고 급하니까 우유를 섞고 또 물을 섞으면 그 곰탕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맛있으라고 자꾸 뭘 조미료를 첨가하잖아요. 맛을 내려고. 그 MSG 조미료 같은 거 인공 조미료 막 첨가. 그럼 먹을 때 맛있어요, 맛없어요? 입맛에 딱 맞죠. 입맛에 맞습니다. 여기 식당 가서 파는 MSG 많이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갈증이 일어나요. 예. 몸에. 보기 좋으라고 음식에 색소를 갖다 막 넣어. 인공 색소를 넣어. 그럼 보기 좋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다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섞으면 섞을수록 좋은 게 아닌데 맛을 내려고 하고 모양을 좋게 하려고 자꾸 섞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덕이 됐으면 온갖 우리 예수님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면 한 그릇 먹어도 어떡합니까? 거기에 이거 몸에 좋은 거 있니 없니 다 따지고 좋은 거 골라 먹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짬뽕 한 그릇 먹을 때에도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먹어요. 그런데 이게 안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막 섞인 걸 더 좋아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진리는 선포되는 겁니다.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이 섞으면 섞을수록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다 같이 63절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육은 우리에게 가치 없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무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육적인 것이 더 소중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육적인 것이 다라고 느낄 때가 대단히 많은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의 삶이 육적인 것이 만족돼야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이 구원의 길과 그 영에 충만한 것을 위해서 가려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메시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어느 골짜기로 다 데리고 가는데 깊은 골짜기인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죽은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죽은 뼈들이. 바짝 마른 죽은 뼈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만 그 뼈들을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여러분 찾아봅시다.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에스겔 37장 4절 5절.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 지금 여기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핵심이 뭡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서,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이 완전히 죽어서 그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도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른 뼈,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들 귀 속에 들이고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역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거예요. 가죽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부터, 거부되고 거리감을 둘 때부터 우리의 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지고 멀어지는 그때부터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볼품없고 아이고 죽은 인생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말씀의 길로 따르려고 하는 그 인생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육적인 판단이 생기고 육적인 결정이 생기고 육적인 어떤 욕구가 생기고 육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4절도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자,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7장 9절. 3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에스겔 37장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생기들을 명하여 할 때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 생명의 기운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럼 이 생기가 무엇이냐? 14절에 내가 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너희가 또 너희를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거니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6장 53절에 살리는 것은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적으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고 66절에 이 말을 듣는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이 욕구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가 버려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이제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어요. 12명.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67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8절 6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성경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 길로 갈 때에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는 삶 가운데 다 어디론가 가고 있잖아요. 그 가고 있는 길의 목적이 뭐예요? 그 가고 있는 길에 직장도 다니고 또 목회도 하고 목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왕되기 위해서 한다? 그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가고 있는 길. 공부는 왜 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의 길로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린 예수님을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 다 떠나갔어요. 신명기 4장 2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떨지 그건 우리 주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성경에 그거 다 증거하잖아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높였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들은 다 낮춘 거예요. 열왕기 역대기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왕이 보통 사람입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보잘것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지금 저에게 너 지금 나를 떠나 가는데 너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나를 위하는 길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느냐?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네가 가고 있느냐? 영생의 말씀이 머무르는 그곳에 네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주님을 위해 안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나타나고 우리가 곤란과 환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문제와 걱정 가운데 그 말씀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고 우리의 이 소망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또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